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늘 본문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사람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고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고 영생 얻기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해야 할 원인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라는 말은 가혹한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신의 무능함을 변명하거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돌리는 핑계로 보이고 하나님이란 그렇게 불공평한 존재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유나 조건도 없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는 저렇게 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절대자라면 공평해야 하지 않느냐고,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항변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악한 사람들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죄 없는 욥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셨는지, 이러한 질문은 끝이 없었고
그에 대한 인간의 해석 또한 다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는 은혜를 베푸는 자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던지는 이러한 질문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인류는 더 이상 이러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한 해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가 더 이상 성공도 실패도 아님이 밝혀졌고, 선택받음과 버림받음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에 틀림이 없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인류의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모든 가치의 기준을 뒤엎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가 십자가와 함께 침몰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건 역시 은혜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말이며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식하고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늘 공짜를 바라고 더 큰 공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적당히 살아간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태도는 겸손과 감사입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은 겸손하게 감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성공으로 보이든 실패로 보이든 풍요롭고 여유로운 것이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든 그 모두를 은혜로 여긴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남길 수 있는 최후의 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작별을 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은혜 안에 거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떠나는 사람이나 남겨지는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이며 축복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